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추수 때야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 때 꼭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추수할 때에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추수 때 해야 할까요? 물론 이렇게 아주 풍성한 제단을 장식하는 일 또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중요한 일종의 시청과 교육이 되겠죠. 자, 저는 어제 이 제단을 장식하는 그 현장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서로 도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여기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언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추수 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 그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함으로 더욱 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에 더욱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평상시보다도 더 이 추수할 때에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길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다양한 많은 인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여전히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때때로 다가오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기도해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시험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추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내 삶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십시오. 깨어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면 그 기도의 주제는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더 많은 축복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이 감사거리인지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보시죠.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요. 이 옆에 앉아 있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감사하세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늘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 당연히 옆에 앉아 있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자기 아들처럼 아끼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그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실은요, 이 말씀을 쭉 읽게 되면 구구절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기록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다양한 많은 사회 현상들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돈을 사랑한다, 심지어 부모의 말을 개떡처럼 알아듣는다. 죄송합니다, 개떡이라는 표현을 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다양한 많은 사회 현상 중에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때부턴가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어렸을 때 마른 자리 진자리 갈아 누이면서 그 어린 자녀를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귀하게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기가 마치 혼자서 어른이 된 것처럼 부모에게는 일체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사시고요, 저는 아들 딸은 나름, 저는 아들 며느리는 딸 사위는 저희들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인생인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단순히 효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일 하나일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수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추수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헌하셨습니까? 목사님 예배 중에 헌금 얘기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이 예물을 준비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셔서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그 한 명이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현장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 모습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적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봉헌할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보물이 어디 있든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 어디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보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보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농에다가 어디 남편 혹은 자식들 모르게 감춰놓은 금은부치, 그게 보물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쭈르륵 있는 그 통장, 그거 보면서 흐뭇해 하십니까? 그게 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보물이어야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돈이 뭐가 의미가 있으며 금은부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래, 이것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보물이 여러분에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33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물이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큼 그것이 하늘 보좌에, 썩지 않는 하늘 창고에 진정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보배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보배인 것이죠.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 여러분이 쌓아놓은 권력과 학식과 여러분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썩어져 갈 것인데, 썩지 않을 영원한 보배가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실 보온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배와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시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자로 찾으셔서 이때에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이곳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예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참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참다운 예배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대단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리심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 한다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사회로 어디든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고 우리의 삶을 봉헌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힘써서 가꾸고 이루었던 우리의 삶의 보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에 누구보다도 봉헌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봉헌물 가운데에, 그 예물 가운데 우리의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봉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때에 추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 세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일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방송실에서 그때 대주를 준비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안에서 이거 세 번째 했는데도 여전히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미리 예배하고 계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정작 복을 받아 누려야 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을 내가 누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든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이 추수 때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추수 때가 당시의 제자들 생각에 몇 개월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다시 바라보아라. 이미 추수 때가 되어서 저 추수할 논과 밭의 모든 곡식이 다 연걸어서 휘어져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 예물을 보면서 내년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기대를 하셔야죠. 내년에 더 풍성하게.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됩니다. 설립 70주년이니까 더 풍성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마음과 각오와 다짐이 있지만 그 내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열중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생각에는 1년이 다가와서 내년 추수감사 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추수할 때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거두어야 할 그 많은 영혼 육의 열매가 과연 언제 거두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살, 30살도 채 안 된 그 젊은이들이 당장에 내일이 아니라 당장에 한두 시간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따로 있고 감사할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우리의 계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때그때 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니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축복이 얼마든지 있으니 여러분은 준비하시기만 한다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11절에 일찍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른다. 여기서의 젖 그리고 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젖은요, 당시에 목축업을 이야기하면, 목축업을 떠올리면 정확한데, 소나 양을 이렇게 목축하게 되면 그 소젖이나 양젖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 목축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넉넉한 초지가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고, 꿀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는 그 끈적거리는 달짝지근한 그런 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과일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농작물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족함 없는 넉넉한 충분한 은혜를 준비하고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터이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양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오늘 주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깨어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양식을 준비한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합시다.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가 약속하셨는데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안타까움이 과연 내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양식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낙심하지 말지니, 다시 한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때가 이를 것입니다. 거둘 때가 이를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기회가 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시고 이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봉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하루하루 살면서 더 큰 축복을 기대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섬기는 가정과 개인의 삶에 평안을 구하오니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추수할 때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봉헌하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삶의 열매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